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들이 잘 새겨져서 이 땅 가운데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의지합니다 주장하시고 살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오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고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과 또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또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능력과 또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진노가 무엇일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선 21장에 나왔던 내용 3년 기근의 역사의 재앙에 이어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년 기근 사건은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울 왕이 여호수아 9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브온과 이 여호수아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이 다윗이 통치하는 재임 기간 중에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기근을 내린 그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교만과 또 악함이, 특별히 사울 왕의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등장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과 이 잔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참지 않으시고 징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또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다윗 왕의 모습조차도 사울 왕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을 향한 욕심들, 그리고 잔인함들, 또 권력과 재물을 향한 탐욕들이 여전히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교만한 마음과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충동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말씀에 보면 좀 그 과정과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사탄의 역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을까? 그것은 성경의 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사탄의 사주와 유혹으로 이 다윗에게 생겨난 이 인구조사를 향한 이 마음, 그 열망이 하나님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확인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적극적으로 충동시키고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충동질하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력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또 자신의 그 권력을 지켜가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좀 드러내고 싶고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이 교만과 이런 마음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권력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기를 결정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군대 사령관들은 다윗의 지시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탐탁지 않은 것이죠. 적절하지 않다라고 사실 요압은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거칠게 항명을 합니다. 다윗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 왕됨을 드러내고 높여주실 겁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항명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완강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개월 이상 되는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렵지 않게 인원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많은 인력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인구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악의 목적은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칼을 빼는 자, 이 칼을 뺀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서 보면 80만 명이 계수가 되었고, 유다 지파에서는 그런 사람이 50만 명이 계수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합치면 13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사가 끝난 이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책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합니다. 종의 죄를, 내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내가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의 특별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 다윗이 참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왕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도 아마 다윗의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냥 용서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그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용서에 대속할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조건을 내미십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거죠. 죄의 대가, 책임은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이라는 인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조건은 7년 기근을 경험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다윗이 또 왕위에서 쫓겨나서 석 달 동안을 도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도록 할 것이냐, 셋 중에 선택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고 또 침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피해가 적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택한 제안은 바로 세 번째 제안입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세 번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의 이 주석들을 좀 찾아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도움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재앙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고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는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형벌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교만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며 전염병을 겪기를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7만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였구나. 교만함의 대가는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뼛속 깊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고 통일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결국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그 교만과 스스로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투영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제 나라가 기틀을 잡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강한 나라로서의 기틀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권력을 갖고 수많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러한 공로들, 뭔가 경력들은 어떻게 보면 모래성과 같은 것이고, 또 어린아이의 장난감보다도 못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며 건강한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양무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다 제 잘못입니다. 나와 우리의 집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이 절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이 시키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조금만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의 절규와 같이 그렇게 후회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들을 향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겸손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105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향하여 그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혁해 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영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가며 개혁되어지고 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교회와 또 교회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또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믿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 자신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놓은 것들을 누리려 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개혁을 외치며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